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386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네, 성경 말씀 시편 1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구약성경 810면에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습니다. 이 시편이 보면은 참 그 사람의 그 생사고락 이런 모든 감정을 다 담고 있습니다.
기쁨 속에서 아주 뛸 듯이 기뻐하며 하는 찬송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주 힘을 내고 그런 찬양도 있고, 또 시도 있고, 또 악인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어찌할 바 몰라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시도 있고, 우리 삶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면서 그 안에서 위안과 용기를 발견한다. 이것이 시편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구약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담고 있고 신약의 은혜의 대조에서 봤으면은 구약을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시편.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약만 이렇게 따로 제본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조그만 성경들이 많이 있었죠. 거기에도 보면 꼭 신약 플러스 시편을 이렇게 같이 제본해가지고 시편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마음이 뭔가 좀 울적하고 뭐 위안이 필요하고 좀 뭔가 좀 그렇다 그러면 시편을 때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경우에는 이 잠언을 좀 많이 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내 생각의 원칙을 어떻게 가져야 될 건가 그러면 뭐 잠언은 수도 없이 봤죠. 어제 이제 좀 지금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자매님하고 얘기하고 기도해주면서 제가 말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 많이 보시고, 그분은 신앙 아직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복음서 많이 보시고, 그리고 시편 많이 보라고. 시편. 그러면 시편에 우리의 감정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가면서 좋은 표현 같은 거 마음에 와닿는 거 있으면 그거 눈여겨보고 기도하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주 시작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구절로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이 한 구절에서 이 사람의 지금 상황과 이 사람의 심정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금 함축적으로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왜 너희는 나보고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느냐. 뭔가 좀 답답한 심정, 자기의 굳은 의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가? 지금 2절에 보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탁 숨어가지고 지금 화살을 딱 장전시켜 놓고 오기만 와봐라, 길목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언제 어디서 나에게 화살이 날라올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시인은 내가 딴 데 피하지 않고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겠다,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변 사람들은 산으로 가라 그럽니다. 산으로. 이게 산이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산은 어쨌든 피함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뭐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산이 우거지고 높고 깊고 그러면 거기에 숨으면 이 자기를 찾는 사람이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또 원수의 추격이 쉽지 않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면 그래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이 도적들은 다 어디 살았어요? 산에 살았죠. 산에. 산적들. 산에 어딘지도 모르는 곳의 숲속에, 그죠? 이 아지트를 만들고 숨어 있다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덮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릴라들,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빨치산들 다 어디 살았어요? 산에 들어가 있다가 밤이 되면 야음을 틈타가지고 민가에 나와서 음식을 뺏어가고 관공서를 습격하고 그랬던 거예요. 산은 은신처가 되는 것입니다. 숨을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결연하게 거부합니다. 왜? 나는 새가 아니다. 새나 산으로 가는 거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산으로 안 가겠다. 그렇죠?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나는 산에 숨지 않겠다. 두 번째, 이 또 구약 시대에 특히 이 산은 다른 신들이 있는 장소일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다 산에다가 산당을 차려놓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옛날에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이 산마다 보면 뭐 울긋불긋하게 돌 쌓아놓고 뭐 이렇게 걸어놓고 이 성황당 같은 게 많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 이방신에게 이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산으로 가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뭐에게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신께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완고하게 거부합니다. 왜? 나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새같이 왜 나보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느냐? 이 말은 푸념과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사실은 조롱도 섞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 삼는 우상은 헛것이라는 거죠.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이 빌어도 자기한테 비는지도 모르는 것이 사실은 우상입니다. 참신은 하나님뿐이고 그분이 창조주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산은 어쨌든 뭐 우리가 숨을 수 있는 다른 어떤 뭐 상징적인 도피처나 도피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권력을, 또 자기보다 힘센 영향력 있는 사람을, 또 자기의 성취를,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자랑거리, 이런 것들 자기의 산 삼아서 그곳에서 도피하고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참 도피처가 되지 못합니다.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돈도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일정 이상을 벌으면 더 이상 돈이 자기에게 주는 만족이 확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뭐 돈으로 만족할 일이 어느 정도 벌고 나면 없다는 것입니다. 참 보호와 도움, 만족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왜 나보고 새처럼 도망가라고 그러냐? 그래가면서 3절에 보면 이 인생의 참된 터, 기초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렇죠? 예,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터, 삶의 기초, 믿음의 터, 믿음의 토대도 하나님만이 참 터요, 참 토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토대라고 생각하고 기초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그렇죠? 모래성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 위에 세워야, 그래야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복되게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라고 말씀합니다.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통치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보호 속에 살 때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좌를 하늘에 펼치시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통촉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불을 밝혀 자세하고 깊이 살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진 것이 하나도 없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보기에 합당하게 살고 그분을 내 토대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그런 심판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가장 깊이 감추어진 부분부터 알고 그것을 감찰하시고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순간에든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나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피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인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악인과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시리로다. 나를 까닭없이 괴롭히는 그런 악인, 세상의 악한 것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을 언제까지나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예죠. 보면 아주 환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 그렇죠? 그 당시에도 아주 동성애가 들끓었던 그 도시, 사람들이 그 도시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악한 도시를 의인만 빼고 다 멸하셨습니다. 그렇죠? 20세기 최대의 사건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히틀러는 처음 몇 달 동안은 파죽지세로 유럽을 거의 다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영국하고 소련만 남았습니다. 거기도 막 그냥 폭격을 하고 진격하고 뭐 히틀러가 아프리카에서도 뭐 연전 연승하고 점점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히틀러의 그러한 시도는 무의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스탈린 같은 경우에도 이 소련에서 권력을 잡고 온 세계에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아주 공산주의가 또 20세기 초중반에 세계에서 아주 굉장히 들끓었었죠. 스탈린이 어떻게 죽었어요? 스탈린이 독재자로서 맨날 밤에 파티하고 술잔치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새벽에 자러 자러 들어가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경호원 딱 세워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럴 때 날 때까지는 건드리지 마, 깨우지 마 이래놓고 자던 중에 그냥 급사했습니다. 경호원이 소리가 안 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됐나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자는 거 깨운다고 화낼까봐.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자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주의 통치자, 감찰자로서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맞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며 의롭게 살면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 의지와 도움,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여러분 새같이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이 와도 새처럼 산으로 피하며 세상의 헛된 위로와 위안에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며 의롭고 정직하게 살고 보호받고 도움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이 생과 내 생에서 다 잘 되는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구해주시고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참 만족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그러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돌봐주시는 은혜가 오늘 기도 중에 오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다윗의 기계를 봅니다. 다윗의 믿음의 결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결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 자기들이 의지하는 산으로 도망가고 그럼으로써 삶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산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기초 위에서 그 의로우심과 정직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 삶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여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루가 우리의 일생이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